영혼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 것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소망이 아니오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참으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연희를 던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좌우전으로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만날 때마다 하면 좋습니다. 실제 해보시죠. 좌우전으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배웠죠.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가 가사대로 사랑의 그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 관계고,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도 전부 사랑 관계입니다. 자, 부부 관계가 사랑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가 사랑 관계고, 친구 관계가 사랑 관계고, 또 비즈니스 관계가 전부 사랑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랑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 인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무역회사에 한 20년 경험을 갖고 있는데 91년도 미국 주재원을 갔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제 한 마켓에 가면 일본인의 비즈니스 세일즈맨이 옵니다. 저는 이제 한국 회사의 세일즈맨인데 이제 한 마켓에 일본 상품이 들어오고 우리 상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상품을 팔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 상품을 팔죠. 그때 맨 처음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게 뭡니까?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에 달려 있어요. 이 세일즈가.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마켓 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냐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게 이제 나타나죠. 말로, 표정으로.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죠. 이 집에는 안 되겠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될 때까지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합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싫다고 해도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일즈를 성공시키는 걸 봤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지금 그 근무하는 일이 재미있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3편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제 그 쉬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쉬운 성경이 더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해석이. 예, 어떤 부분은.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이제 보신 분도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권 다 지금 갖고 왔는데, 저는 옛날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성경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내 입의 말로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강한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돼 보여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틀려도 괜찮아요. 50이요? 49세. 예. 예, 뭐, 낮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내년이 60이 됩니다. 어려 보이죠? 네. 왜 어려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젊어집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59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죠?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제 입의 말로 저 이름도 알고 그 다음에 제 나이도 알고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은 한 20여 년 전에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언제 믿었는지 또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로 저를 나타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말씀까지가 하나님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행하는 일은 그분은 정직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5절에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이게 이제 거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시다 이 말을 이제 쉽게 풀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실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사실 어려운 용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다는 뜻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런 뜻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스스로 계신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절 중반에 보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이 말은 세상에, 성경의 대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동식물은 이 성경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법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대하심이, 사랑이 참, 저분 인자하시다, 저분 사랑이 참 많으시다, 충만하다 이 말은 넘치신다. 이제 쉬운 성경에는 그렇죠. 세상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도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 사랑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 예,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네 번째 전지전능하신, 예,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하신 일이 6절 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업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꺼내주시구나. 자,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방법으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도 만들어지고 하늘도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바다도 만들어지고 바다에 물도 만들어지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도 얼어서 이렇게 쌓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물의 통치권자 왕은 누구십니까? 이걸 주재권자, 주권자라고도 하죠. 통치권자 왕. 예. 그러니까 주인도 통치권자 왕도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알아보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15절까지) 시작. 자, 하나님이 13, 14절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으신, 내 생명을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자,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이 곧 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본래. 지금 15절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낳고 지금 이 자리까지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분이죠.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본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서 어떤 자세, 어떤 자세와 어떤 그 책임과 도리가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자, 8절 한번 읽어요. 33편 8절. 자, 시작.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또 이렇게 그 호흡을 공급하시는, 사실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신 그 목적이 나에게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아래, 하늘로부터 햇볕 받고 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살면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 지금 이 말씀으로 낳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도표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 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여기 기록된 대로 지금 미대하 대신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럼 죄가 뭔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345장. 345페이지. 예, 예레미야 2장 13절 1051페이지. 1051페이지. 예, 같이 이렇게 찾아서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계속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2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자,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실제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내가. 지금 읽은 말씀이 이 뜻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고 내 중심에 없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첫 번째 죄가 이겁니다. 자,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버린 죄. 여기 버린 죄. 버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19절로 잘 풀어놨어요. 자, 19절로 확인합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채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까 시편 33편하고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하고 19절 말씀이 내용이 같죠.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인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1077페이지. 네, 말씀으로 이렇게 꼭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아까 하늘에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서 내 앞에서 나를 살펴보시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계세요.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이죠. 그리고 또 왜 죄인입니까? 실제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죄들이라고 정해놓은 그 죄들을 실제로 짓고 살아왔단 말이죠.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예. 거짓말을 하루에 수도 없이 할 수밖에 없죠.
예? 내 생각에 합리화하고 그리고 뭐 선의의 거짓말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하고 살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독과 같은 것입니다. 독. 이 생수에 독약이 한 방울 떨어지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 깨끗한 양심에 죄가 한 개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겠죠. 죄의 열매.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이처럼 이 부패, 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오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남을 미워한 죄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남을 미워했다면 살인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죄. 특히 우리 남자들은 저는 이 남자니까 여자분들은 제가 여자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들은 이 간음죄에 아주 약해요. 예. 요즘 텔레비를 자녀들하고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텔레비를 이제 안 보게 되고 같이 보는 순간 그런 야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돌리게 되고 요즘 그 전철 타고 가는데 젊은이들이 부둥켜 안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걸 즐기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이 음란죄이기 때문에 피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께서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시듯이 마치 녹음기로 녹음하시듯이 24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비디오로 찍으시고 녹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의하면 지옥 가고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가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거울에 정직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자, 시편 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편.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시편 7편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발을 민 한기와 예비하셨도다. 자, 9절 역시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죄들을 그동안 짓고 살아왔는지를 다 아신다. 그리고 10절에 나의 방패는 그 전쟁할 때 이 보호 도구죠. 이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정직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를.
어디가?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자,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이 공정하게 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사형수.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운 이 공정한 공평한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 회개란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도표로 정리해 드리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의 길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방향을 전환하는 게 내 삶을 돌이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적인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정직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회개를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32편 5절입니다. 32편 5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믿어야 될 말씀이고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32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자복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직한 회개입니다. 자,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니까 세 번째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믿은 죄, 믿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복할 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입니다. 이것만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예요. 그 다음 믿은 후에 짓는 죄를 그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자백기도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삶 가운데 짓는 죄를 이 말씀대로 바로바로 모았다가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복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을 묶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묶어서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이렇게 줄치고 이렇게 메모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 29절부터 찾지 마시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 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없는 죄가 있어요. 거기에 없는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간음죄가 거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으로 짐승맛도 못한 죄, 벌레맛도 못한 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짐승맛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들은 걸로 끝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오늘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3장 로마서 1장부터 6장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죄들을 짓고 살아왔는가 도대체 이 죄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회개기도하면 거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데 구원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욥기 25장 6절입니다. 욥기 자 시편 앞에 있죠. 785페이지입니다. (785페이지) 욥기 25장 4에서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대역인 인생이라. 저는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고 불교가 제일 좋은 종교인 줄 알고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내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나이 30에 기독교 집안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게 됐죠. 부부가. 이제 부부 생활을 11년 하는 중에 이 종교 차이로 이 행복한 그 부부 생활이 안 됐어요. 기회만 되면 아내는 교회 갑시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불교 잘 믿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횟수가 반복이 되면 그 말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프게 하죠. 아픈 말이 나가죠. 그 무시하는 말, 핍박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1년 동안 이제 1년에 몇 번만 해도 이런 이 종교 문제로 이제 다툼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겠다. 당신이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면 하나님 말씀들은 순종 좀 해봐라.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말 조심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을 해버렸어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냐면 마음으로 지어요.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짓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짓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아까 간음죄, 음란죄, 그 다음에 욕심, 그리고 손으로 발로 이건 행동으로 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간 지 이틀 만에 찾아왔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막 불교 이 철학을, 제가 믿고 있는 불교를 전했어요. 불교를. 그러니까 1시간 잘 들어주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오셨어요. 6월 6일 현충일 날, 쉬는 날, 오후 2시쯤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시간 잘 들어주고 가셨기 때문에 또 신바람이 나가지고 또 막 외쳤어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저는 그 모토가 있는데, 내가 타고난 운명이 기구할지라도, 내 타고난 팔자가 잘못되었을지라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 신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잘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몸뚱아리 전체가 죄덩어리고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욥기 25장 6절을 딱 펼쳐 보여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도 한 6년 하면서 군대에서 배운 게 이 확인입니다. 군대 생활에서 배운 게 뭡니까? 철저 확인.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까운 데서 멀리, 멀리서 가까운 데로. 이게 군대에서 기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회사에서 이제 하는 훈련이 또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구매가에 있을 때, 직접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 씹어보고,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이죠.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면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책에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적은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다든지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제가 적은 적이 없었는데 이 한 말씀에 져버렸어요. KO 당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책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장가를 갔기 때문에 1년에 그 장모님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세 번 그 교회를 불려 나갔어요. 우리 교회 총 봉헌 주일이 좀 와줘야겠네. 네. 가서 이제 마음 없이 들었지만 이 성경책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책이라는 것 정도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을 때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책에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충격. 나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많아 하고 이 신문 이 기사처럼 당시 저희 회사가 제기동의 약정 골목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회사 정문 앞에 100억대 재산을 가진 한약방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학 중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과 딱 연결이 되면서 나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많아. 이런 사건들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사람이 사람을 이런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더구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거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를 계기로 한 6개월을 다니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 나간 지 이틀 후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오셔서 전해주시고 세 번째 주일 나가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일 개인 전도 잘 하시는 전도자가 딱 붙었어요. 개인 교사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근성이 있는데 좀 알아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무역회사에 7시 1등 출근 11시에 마지막 퇴근하던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나 보자 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고 6시 반에 퇴근해서 8시에 그 집에 갔어요. 동네 마침 그분이 있어서 8시에 그 집에 가면 이분이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죄를, 선생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다 갚아 놓았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또 머리가 좋다고 남들한테 칭찬도 들었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이제 일주일에 주중에 2-3번을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건 기본이고 주중에 제가 그 전도자 집에 저발로 찾아가서 하루에 4시간씩 2-3번 찾아갔으니까 일주일에 8시간씩 12시간씩 주일 빼고 가서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6개월 동안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뭔가 질서가 없는 중에 질서가 있고 그러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이제 알아나보자 해서 믿어보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두꺼운 성경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구원을 받는가 본데 잘 아시는 분이 좀 이 전체에 대해서 썸마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 다른 전도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5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의문들이 풀렸어요. 그리고 12월 24일 저녁 9시경에 이 한 번 요약해준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25일날 이제 직장이 쉬죠. 내일 갈 집이 2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안 가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이런 전화예요. 의미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11시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이때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최초의 말씀 욥기 25장 6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면서 제 입에서 놀라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그때 배운 적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할 줄을 모르니까 실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런데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제가. 자, 욥기 22장 27절 보세요. 욥기 22장 27절 자,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심으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그리고 실제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도를 하게 됐어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내일 전도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거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기도에 대해서 안 했는데, 자, 그 기도가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언제 낮아집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까 나는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었잖아요. 나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운명을 타고난 잘못된 운명도 바꾸겠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부부 생활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내 마음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내가 못 바꿔요. 경험적으로. 맞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잤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게 됐어요. 몸이 가뿐한 거예요. 아주 잘 잤어요. 숙면을 했습니다.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찾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만 하세요. 시편 127편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 3편 4편에 가면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평안과 안전이 거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 매일의 삶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도 평안한 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5일 아침 9시가 됐는데 그 전도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오시겠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도를 응답 받았잖아요. 믿음이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 생각이 바뀌는 게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신 거예요. 제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제가 제 머리만 믿고 어떤 자세로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냐. 성경책만 들고 가가지고 읽어보세요. 읽고 알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관된 제 자세였는데, 태도였는데,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는 이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끝장을 내야 되겠다. 결판을 내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필기구를 준비해 놓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11시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그럽니다. 전도자가 구원의 비밀이 있으니 구원의 비밀을 찾으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입니다. 구원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끝장을 낼 테니 구원을 꼭 받겠으니 천천히 해주십시오. 다 메모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모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은 매우 유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이분이 해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핵심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읽는데, 자, 로마서 1장 갑니다. 로마서 1장 29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기록하는 자여, 의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하는 자여, 배약하는 자여, 부정하는 자여, 부정하는 자여. 7개월 동안 주중에 제가 두세 번 그 전도자 집에 갔으니까 7개월 동안 수십 번 읽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읽을 때마다 이 죄들과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세상에 나만큼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라고 그래. 이런 마음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욥기 25장 6절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맛도 못하고 구더기맛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왜 깨달았냐 하면, 전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검은 구더기, 흰 구더기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올라오면서 막 또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파리가 되잖아요.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같은 벌레끼리는 안 잡아먹는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뱀도 같은 뱀끼리는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시골 촌 사람이라 잘 알아요. 예. 같은 뱀끼리는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벌레끼리는 안 죽이는구나. 근데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더구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데 이걸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이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무릎 꿇은 거예요. 저도 벌레만도 못하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읽는데 전부 내 죄, 전부 내 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다니.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엑스구나. 이게 마음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낮아졌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 나만큼 죄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들을 많이 짓다니 자책이 되고 비하가 되고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죄 깨닫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가 내 죄로 깨달아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 뭐 한두 가지 이거 죄네? 머리로 그냥 이해되고 그냥 인정되는 이거 죄 깨달은 걸로 착각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이 심각한 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3, 34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 34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이죠. 34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전도자가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에서 직접 본인이 읽는 게 최고의 효과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가 읽으라 해서 읽는데 읽자마자 제 마음의 반응이 입으로 나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야, 나 같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식적으로 7개월 들었으니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이걸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인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실제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게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고자 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89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290페이지 신약.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전도자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읽었는데 읽자마자 내가 죽었네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나는 함께 죽었네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세상적 말로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우리 이 사고 체계가 우리가 이 체계적 단계적으로 배워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서로 몰로 켈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데 이 말씀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함께 죽었네요. 제 입에서. 마음의 깨달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제 입에서 제가 살았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네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겁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연합하여 한 몸이 됐어요.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았네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7개월 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3장 20절까지 교제받은 말씀이 이 두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버렸어요. 만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음의 반응이죠. 아까 죽었다가 살아라도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라도 안 믿겠다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가 불교 50년 당시 믿고 있을 때인데 기억자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시네. 큰일 났네.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확인하죠.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기 전에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으로 살았죠. 자, 믿은 후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로잡아. 그래서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있는데 18절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 화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죄로 말미암아 원수관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고 그리고 화목한 말씀과 화목한 직책을 주셨어요. 이 화목한 직책이 뭐냐면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라, 증거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 사장님이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 복음을 전하나? 이 말씀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은사에 관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입으로만 번지르하고 실제 삶은 아니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면 이 친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 형제를 마땅히 돌아봐야죠. 그런데 돌아보는 최고의
최고의 돌봄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이 축복, 이보다 더 큰 어떤 그 선물,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고백했죠. 불교 50년 믿은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시네. 우리 어머니한테 이 세상적으로 잘 한다 합시다. 근데 지옥 가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선물인데 선물로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삶으로 말씀으로 이번 명절 때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원과 더블 컨셉 모든 임직원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보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감사 감격함으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이 대사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과 또 이 말씀을 참 증거하는 데까지 삶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데까지 참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